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정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그토록 많은 대답을 쏟아놓았던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욥을 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욥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의라는 것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하고 있으신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만한 자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처럼 욥 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11절 같은 경우에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욥 너 자신의 의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이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후반부 질문은 한 짐승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이 베헤못을 하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헤못의 조직과 습성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헤못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뼈와 그 뼈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을 말씀하시고 이 베헤못이 연잎 아래에서 혹은 갈대 그늘에서 혹은 늪 속에서 사는 그런 생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헤못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에게 명령하여 먹이를 내시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알고 있는 그 이치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자연의 한 동물조차도 알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욥기는 그래서 의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욥은 고난의 책이다. 고난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오른손이 나오죠. 14절을 통해 하나님은 욥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나오면 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강물에도 요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베헤못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헤못 한 짐승마저도 아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의 그 삶과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질문 앞에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걸어온 걸까? 또 얼마나 더 가야 할까? 나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내 앞길 그려보네. 주를 믿노라고 다 함께 노라고 주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했고 또 고백하며 다짐도 다짐해온 이 길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
다시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길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 내일 또 주 앞에 서 있길 기도해